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며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오늘 오후에 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죠.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과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근거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아브라함의 족보와 모세의 율법에 능한 우리가 곧 천국에 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들의 확신의 근거, 안심의 근거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사실도, 이거 다음 주에 볼 건데,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그 사실도 아무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고 근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개하였느냐, 얼마나 회개하였느냐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설명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배경,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했는가를 설명하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과 그의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곧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갑자기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의 사역이나 메시지가 그냥 우연히 그 시대의 산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그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선포하는 자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최소한 이사야의 예언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궁금해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낼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말할 때에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오기 때문이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의 등장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1장에 더욱 자세히 나타납니다. 누가는 성경의 역사성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자세히 기록하므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메시아의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광야에서 외친 자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곧 레위 지파의 여자인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자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다 누구예요? 제사장 집안인 것이죠. 성직자 가문입니다. 곧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가기에 요한 역시 그대로 두었다면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 요한이 제도권 종교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고 또 천사가 등장하여 그의 출생을 예언하는 등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세례 요한은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요한의 출생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유심히 봐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출생이 말하는 일, 말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천사가 아들의 출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가랴가 그 증거를 구하죠.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해요? 사가랴에게 네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등장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참된 신앙 역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레위인이 있고 종교가 있고 성전이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벙어리 됨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태어나요.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풀리며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은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이 요한의 출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친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첫마디, 그가 외친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였습니다.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시간을 마치고 400년 만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출생은 이사야 40장의 실현입니다. 곧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태는 설명한 것이죠.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한 60년간 사역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었냐면 남유다에는 미가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과 2장 하면서 선지자 3명을 살펴봤죠. 미가, 호세아, 에레미야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미가와 호세아가 이 이사야와 같은 시기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미가,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있었고 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죠.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심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 성격이 더욱더 분명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구약의 마태복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많고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경험하였고 남유다가 마지막을 향해 가던 때의 선지자입니다. 직전이죠.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전체가 몇 장일까요? 66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앞에 부분은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몇 장일까요? 40장부터 66장이에요. 근데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메시지가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사야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4명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4 이사야 막 이럽니다. 그런데 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과거의 사건들,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들, 그 현재, 이사야 현재죠.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형편을 그립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뒷부분 40장에서 66장은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뒷부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곧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라고요? 범죄하여 너희들 벌받을 거야 하고, 뒷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미래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곧 마태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이 40장은 그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40장을 가리켜서, 이사야 40장을 가리켜서 우리의 시선을 현재 하는 심판에서 미래의 회복으로 옮겨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쭉 기록합니다. 성군이라 불리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말 저 사람이라면 이룰 수 있겠다라고 싶었던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마저도 39장에서 범죄해요. 어떤 범죄를 하죠? 하나님보다 그 사신들을 불러서 자기 창고를 자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재산을 더 의지하는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고 맙니다. 히스기야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해서 회복시킬 수 있겠다라고 싶었지만 그 히스기야마저도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벌받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어떤 희망도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범죄를 기록한 다음에 40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범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곧 닥칠 이때에 어떻게 되죠? 지금 이사야는 한 시대를 건너뛰어 버려요. 언제를 건너뛰어 버려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그 시기, 포로기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포로기가 끝난 이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닥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머무를 그들이 언젠가는 그 노예의 때를 끝내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아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이사야가 이 40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선우에게 이제 10살짜리인데 선우야 너 군대 제대하고 나면 진짜 좋아 이렇게 말하면 얘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군대를 아직 안 갔으니까. 군대가 뭔지도 모르니까. 군대에 가는 것조차도 아직 모르는데 군대에 가서 당할 어려움조차 모르고 있는데 그 이후의 기쁨, 그 이후의 즐거움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들 죄 지었다. 너희들 벌받아.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라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이사야가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말씀, 정죄의 말씀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들에게 그 이후 그 심판이 다 끝나고 회복에 대하여 선포할 때 과연 유대인들이 쳐다나 봤을까요? 심판에 대한 자각도 없는데 회복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과연 그들에게 생기기나 했을까? 라고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심판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아니 심판 이후에 회복을 말한다니 심판 이후에 구원을 말하다니 이거는 건너뛰어도 벌써 몇 계단을 건너뛰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렇습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데 구원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충분히 나에게 만족한데 죄 사함 이후에 구원의 은혜,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속의 기쁨을 과연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병이 낫고 난 이후의 기쁨, 병이 치료됐을 때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있을까요? 왜 400년의 긴 암흑기를 뚫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첫 시작이 회개였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알아야 구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 내 죄와 내 죄의 비참함을 보고 깨달아야 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 회복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듯이 보일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기를 끝내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죠. 그리고 그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행하였던 범죄와 그들이 경험했던 심판과 그리고 눈앞에 이루어지는 회복과 귀환을 보며 야,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회복이 참된 회복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외세의 침략과 이에 저항한 이스라엘 자들 사이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더욱 아니었죠. 왜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회복이, 이 귀환이 참된 회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참된 실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귐 역시 끊어지는 형식만 남은
그런 유대교만 있는, 껍질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회복이 참된 회복이 아닌 더욱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이 성취된다. 혹은 이거는 이사야 약속하신 성취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인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이룰 뿐, 곧 이사야 40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룰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바로 그 종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외치는 자, 그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그런 등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이제 그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약속하셨던 그 회복과 부흥과 구원의 약속이 이제 실제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쳐요?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실체를 드러내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언으로 구원의 역사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이사야 때에는 사람들이 귀를 닫았던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 구원과 회복의 그 약속이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마태복음 1장, 2장과 그 3장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1, 2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곧바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아는 지식을 참되게 한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를,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죄에서 구원받을 그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를 왕으로 모셔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를 섬기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들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함께 우리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쭉 살펴봤던 선지자들,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를 통하여 살펴봤던 그 백성들의 정체가 드러났죠. 그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들, 그들이 누구였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는 뜻밖에도 전혀 그 백성답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부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미가와 호세아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드러난 그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그 백성들의 정체는 뜻밖에도 너무나 모순되게도 전혀 그 나라의 백성들답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무관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던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들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이 되기에 얼마나 자격 없으며 얼마나 멀어졌으며 얼마나 상관없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들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도무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철저한 절망과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가 그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자 조건이며, 바로 이 문제, 곧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임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끊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던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계시가 끊어진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온, 에덴을 떠난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텐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이며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죄인임을 폭로하고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천국의 조건들, 가능성들을 포기하라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이사야 때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영혼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신의 타락한 실존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지금까지의 내 삶이 이제 가까이 온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범죄한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마저도 복음을 꺼려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죄의 폭로와 천국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 남편이 누구냐, 몇이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 같이 우리의 타락한 실존이 주의 복음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지만, 천국에 갑니다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회개하라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을 꺼내진 않아요. 자신의 죄된 실체가 충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복음의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먼저 말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을 선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먼저 외치고 그 이후에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어렵다고 복음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타락한 실존이 폭로되어 그 말씀에 충돌되는 일을 우리는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냥 덮어놓고 싶어합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여도 그들은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그 말씀에 충돌하기를 꺼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40장 이후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거울에 나를 비춰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말씀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마태복음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에 그냥 제 실체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실존이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이사야 때 이 사람들 같아요. 막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책을 읽고 제가 말하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의 죄된 본성을 충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400년간, 여러분 계시가 닫히면은 죄에 대한 지적이 들리지 않습니다. 400년간 누가 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단돼 버리면 죄에 대한 지적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쳐도 자기의 풍요에 눈이 가려워져서 죄에 대한 지적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 닫혀버리면 죄에 대한 지적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닫혔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단단히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고 근심과 염려로 단단히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400년의 그 암흑기를 뚫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호세아 통하여서, 미가 통하여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마태가 신자들에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제일 먼저 알려줬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의 타락한 실존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넘어가고 싶고, 빨리 복 있는 사람 좀 했으면 좋겠고, 막 오병이어 이런 거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우리의 죄된 실존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한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이러면 다 잘 되는 것만 보는 겁니다. 복음 이러면 형통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복음 이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기쁜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 복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실체를, 우리의 죄에 대한 실존을 폭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먼저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내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함께 선포합니다. 죄인임을 드러내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또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줍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딪히는 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 쉬운 일, 기분 좋은 일, 기쁜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 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고개 숙임으로 자복하여 나아가는 일이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더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더 그 복음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좀 귀찮고 어렵고 슬프지만 그렇지만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아 참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